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현지에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탔는데 오히려 현지 어떤 분이 저를 미남 이러는 거예요. 저를 미남이라고 불러주셔서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캄보디아에 남을 뻔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11년 전에 브레이뱅 교회 현지 교회와 목사님이셨죠. 브레이뱅 교회 지금 제 3대 목사입니다. 리살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브레이뱅 거기 가서 이제 아동부 사역을 했고요. 아동부 사역하고 나서 아이들과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저녁에는 청소년 아이들 불러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진은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대학을 방문해서 송진섭 선교사님과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들이 어떻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캄보디아에 세우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곳곳에 캄보디아 현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살롱 목사님도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인데요, 아주 목회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역 보고는 10월 9일 날 수요예배에서 캄보디아 송진섭 선교사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품 신앙 가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포지셔닝. 네,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의 포지셔닝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조미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사진 한번 보시죠. 대부분 미원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1950년에 만들어진 미원은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최고 조미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런데 제1제당에서도 미풍이라는 조미료를 내놓고 미원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1970년에 이 미풍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1제당은 사은품 행사를 벌였습니다. 미풍 3봉지를 보내면 고급 세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미풍이 그러니까 1등인 미원이 이에 맞서서 더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미원 봉지 5장을 보내면 15만 명에게 금반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결국 미풍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1등인 미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등인 미원을 2등인 미풍이 똑같이 따라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원이라는 이름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즉, 마케팅에서 2등은 1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밴드 하면 무슨 밴드? 예, 데일 밴드. 킬라 하면 무슨 킬라? F 킬라. 2등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납니다. 이게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2등이 1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상품의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에 상품을 차별화시켜서
새로운 자리, 그 영역을 잡는 것입니다. 자, 선도자의 법칙을 이기려면 1등을 쫓는 2등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다른 1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1제당의 미풍은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제당은 이 사실을 깨닫고 천연조미료를 강조한 다시다를 내놓았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우리 김혜자 씨의 그 목소리 광고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그 광고로 유명한 다시다는 인공 조미료인 미원과 다르게 자연의 맛을 앞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다는 이제 천연 조미료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통해서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케팅 책을 잠깐 보다가 이게 참 성경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더라고요. 마케팅 용어의 이 포지셔닝은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1등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 승리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롯은요, 이렇게 눈에 좋은 곳을 보더니 그래, 나 저 소돔 땅 갈게.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이 땅 줄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저 해발 930m의 헤브론 산골짝, 저 강원도 산골짝 같은 곳에 가서 그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돔은, 롯이 갔던 그 소돔은 전쟁의 한가운데 놓였고요, 롯은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지금 몇 개 나라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 4개 나라입니다. 자,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4개의 나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2절.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듬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남쪽은 몇 개 나라입니까? 5개 나라입니다. 자, 위에는 4, 밑에는 5. 그래서 남북이 지금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와 같이 구글 지도인데요, 그 구글 지도 현재 지도에 맞게 옛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지형에 맞게 제가 그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저 보시면 왼쪽에 아브라함은요, 요단강 건너 헤브론 저 산골짜기에 살았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가운데쯤 보면 롯은 저 소돔 땅, 아주 물이 풍부한 곳에 살았습니다. 자, 롯이 있었던 곳은 남쪽에, 그래서 남방 연합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을 포함한 남방의 5나라는 북방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에 북방의 4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방 연합군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돔 땅은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했습니다.
재물을 뺏겼습니다. 양식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저 반대편 산골짜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지금 조카인 롯이 다 전쟁 중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너무 놀랬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는 평화로운 헤브론에 남아 있었고요. 그의 생명을 위협할 이유가 없었지만 저 위험에 빠진 조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브라함이 감히 대적할 만한 상대,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이길 수 없죠. 남쪽에 이 5나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 북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318명으로는 수많은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상대하기 어려운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도 재산을 다 잃고 목숨까지도 잃을 상황인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그 행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갈등을 했을까? 저도 참 고민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는 결단하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밤에 적을 기습해서 북방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들과 그의 재물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18명 갖고 어떻게 저 북방의 그 대군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318명의 작은 군대가 거대한 북방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건 넌센스예요. 어떻게 318명의 그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포지셔닝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포지셔닝을 선택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포지셔닝을 선택하십시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는 거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2등이 1등을 이기려면 단순히 1등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새로운 자리를 찾아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종들과 함께 적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갔어요. 그 결단은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조카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롯뿐만이 아니라 남방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구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 갔더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나안 왕들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에 그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이방 왕이 말한 거예요. 이방의 왕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방 왕이 이건 도대체 이길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겼을까? 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이방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경쟁하려 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숫자 늘리고 큰 이벤트를 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세상과의 경쟁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 앞서갑니까? 그거 앞서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면은 아까 미원과 미풍의 그 관계처럼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승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큰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은요, 남방에 있는 모든 재산이에요. 소돔과 그 주변의 지역의 재물, 무기, 가축.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남방의 모든 재산이 지금 아브라함 손에 딱 쥐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소돔 왕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다 구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전리품 다 가지고 나는 그저 백성들만 나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쉽게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절호의 부를 얻을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것 한 가닥도 내게 속한 것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재물, 내가 하나도 털것 하나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보 같죠? 예? 바보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의 삶에 완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318명 갖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분명히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돔 왕의 전리품을 취했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부가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 덕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단순히 전리품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이 전리품보다 더 큰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 털끝 하나 가지지 않고 다시 해발 930m의 저 헤브론, 저 산골짝, 강원도 산골짝 같은 곳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세상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은요,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져요. 그런데 그 돈보다 더 큰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있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롯만을 그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승리를 주셨어요. 롯뿐만이 아니라 남방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구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그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더 큰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롯을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방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들까지 다 구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서 야, 정말 다르구나. 사실 그 남방 사람들 다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들 자기들 거 다 갖게 하고, 야,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됐대. 아브라함의 명성이 그 대단한 가나안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에 승리도 얻게 해주시고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보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롯은 전쟁 후에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자기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재산도 잃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롯이 살아왔어요. 삼촌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 데리고 와서 이긴 걸 바라보면서, 이야,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돈만 쫓아가고 세상만 쫓아갔었네. 그래, 나도 삼촌 따라가야지 하면서 헤브론에 갔어야죠. 그런데요, 그는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요? 아직도 돈이 좋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소돔은 외적으로 풍요로워 보았으나 그 안에는 위험과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롯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이 땅이 다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유혹과 성공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물질적 성공과 안정, 세상의 인정을 쫓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헤브론을 갔더라면 멸망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번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없는 땅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필요를 알고 계시고 적당한 때에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세상의 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살 때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삶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도요, 내가 믿음의 포지셔닝을 딱 하면 천국으로 화하되는 것입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저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건 믿음의 자리에 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초막을 살든 궁궐을 살든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삶의 자리에 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헤브론의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적인 성공에 위치한 롯은 그 화려한 도시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바로 멸망의 장소일 뿐임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에서 최고 베스트 원이 되려는 그 경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only one,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승리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여튼 수많은 전쟁터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요, 우리의 능력은 마치 318명 같은 작은 군사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포지셔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틀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품 신앙 가문을 이룬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의 믿음 선택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도 이어졌듯이 우리도 믿음의 포지셔닝을 통해 명품 신앙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명품 신앙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